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키우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뭐 우리 자녀들을 키운 모든 부모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겉은 나을 수 있지만 속을 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도 보면은 그 앞에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 어때요? 아들들이 참 극심하게 타락했죠. 아들들이 종교적 타락,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또 어때요?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타락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요? 보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무엘과 같이 좀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이렇게 참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쪽에서 어때요? 그 판결을 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뇌물을 먹고 그쪽에다 판결을 유리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사로서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사사는 말 그대로 뭔가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이 재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나 그 공동체나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근에 그 삼성의 이재용 그 판결을 보니까 우리나라 재판관이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서 판결을 내버렸어요.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죽일 놈들이죠, 그건. 죽일 놈들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봐주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 가난한 자로 해서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원리대로 재판하라고 했어요. 재판을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길이겠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굉장히 공정했어요. 뇌물도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서 백성들한테 원망을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은 전혀 이름값을 못해요. 요엘이나 아비야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간 이름은 좋은데 어때요? 전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이 좋고 교리가 좋아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만 본인은 굉장히 잘했지만 그만 그 아들들이 그만 타락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공의와 정의롭게 아주 올바르게 이렇게 좀 판결을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한 가지의 마음을 숨기고 한 가지의 어떤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뭡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방 국가처럼 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고 싶다. 사실 이게 숨겨진 마음, 이게 본래 의도예요. 근데 그러한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는 그렇고 하니까 마침 어때요? 사무엘이 아들들이 보니까 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리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비리를 잡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싫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신정 정치보단 우리도 저 애굽이나 우리 주변에 보니까 왕을 세워갖고 좀 강대한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가 세워지니까 참 멋있고 보기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는 좀 그러니까 감히 사무엘 앞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물론 아들이 문제가 있긴 있죠. 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사사 노릇하면 안 되죠. 잘못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실제 마음의 중심에 진짜 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달라고 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달라고 했어야지 왕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대본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냐면 이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비난했다고 해서 기뻐한 게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은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하면 사무엘이 전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마 그 요구를 들어줬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니까 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줘요.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나중에 역대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누군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통치하는 대리자야, 대리자. 로마 교황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황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 개소리잖아요, 개소리. 그건 대단히 불경스러운 소식. 어디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아니면 어디에 어떤 말씀에 신약 성경 어디에 교회의 그리스도를 대리자를 세웠다는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지만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 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 교황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의 그 통치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동일합니다. 신약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다고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 기독교 한참 유럽이 기독교 국가일 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성직자가 예를 들면 주교라든가 성직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에게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고 임명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직자가 임명을 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못 돼.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보니까 교황이 자기가 볼 땐 병신 같거든요. 쪼다 같거든. 저 형편없는 놈이 저게 무슨 저게 교황이라고. 네가 뭔데 감히 내 앞에서 뭐 왕관을 씌워주고. 나폴레옹은 자기가 왕관을 씌워봤어요. 자기 스스로. 교황 같은 거 필요 없다. 니들은 저쪽으로 가. 어디서 쥐꼬리만한 게 감히. 그 당시 나폴레옹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뭐 전 유럽을 그냥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데 저 이탈리아 저 구석탱이 있는 교황이 지가 뭔데 감히 황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폴레옹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상해가지고 야 왕관 일로 가져와. 내가 직접 할 거야. 자기가 황제가 돼버린 자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그러면은 참 본받을 만하고 아주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어디서 교황이 지까짓게 뭔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가지고 중세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유럽의 여러 왕가들 전부 자기가 다 왕 임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교황 앞에서. 근데 나폴레옹이 그걸 확 끊어버렸어요.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그 전통을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한 거예요. 그거는 잘한 거. 자, 계속해서 어쨌든 이 사무엘이 볼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대본에 보니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실은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 여기서 나를 버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뭐야?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왕을 세워서 왕의 국가를 만들어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멋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뭐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때요? 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주변의 그 민족들이 볼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 종족 국가. 그러니까 여전히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덜 세워진 그런 나라로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자부심도 없고 괜히 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단 그건 왠지 모르게 시대에 맞지 않고 구닥다리 같고 촌스럽고 창피하고 복음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부끄럽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우린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은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상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뒤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인도하낼 때부터 어때요? 저들이 8절 보니까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사무엘도 결국은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내력을 알아요. 내력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신이 뭐가 됩니까? 인간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제는 뭘 만드는 거예요? 뭐가 또 이제 금송아지를 대신하는 겁니까? 왕이 되시고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여기서 따져봐요. 그러면 과연 저들이 사람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했냐? 우리가 그 이후에 역대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알지만 정말 저들은 아주 그 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뭐냐면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왕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라 하면서 이 사무엘이 뭐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너희 아들들, 너희 돈, 너희 밭, 너희 거 다 좋은 거 다 뺏어다가 왕이 다 차지할 거다. 이것도 왕이. 그래도 하겠냐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벌써 듣기 싫다 이거예요. 사무엘도 말 듣기 싫고 사무엘의 말이 듣기 싫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지만은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거의 정말 나실인처럼 성전에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뭐요?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이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러한 나쁜 고집은 세우면 안 되는데 저들이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그 왕 때문에 어떻게 착취를 당해요. 이 왕의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저 잘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왕이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보니까 좋은 건 다 왕이 가져갈 거다. 그리고 너희 10분의 1도 가져갈 것이고 그게 종이 될 것이고 18절에는 또 결정적으로 뭐라 하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뭡니까? 부르짖을 것이나. 왜 이게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좋아 죽겠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 왕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왕 때문에 괴로워서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겠지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이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보이는 사람은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건 뭡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다를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나는 계명도 필요 없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이 시대 유행 따라, 이 시대 원하는 가치관 따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난 그게 좋아.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 말을 증거하지 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이스라엘 왜 주제 파악을 못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 근현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자기 스스로 뭘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해요. 정말 이스라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언약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이 세상에서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여튼 보면은 이스라엘은 주제 파악 못하고 이 교만 떠는 거에 보면 아주 세계에서 1등 가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처럼. 보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 구약성경 전체도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사람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이방 나라 왕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에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분의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왕. 우리는 내가 투표를 해서 예수님을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분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애들. 그 나라의 신민. 우린 존재가, 우리 자신의 그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 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본분.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궁극적인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과 왕을 배신하는 것과 어떤 걸 선택하겠냐 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 순교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왕 중 왕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복종하겠냐. 이 세상은 매일매일 또 이 공중권세부 마귀는 나에게 복종하라. 내게 복종하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죠. 그 중에서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너와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천의 얼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 다 주겠다 그랬어.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말고 내게 복종하면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명성도 주고 쾌락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너가 원하는 행복 다 줄 테니까 내게 와서 복종해라. 지금도 이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뭡니까? 제스처란 말이에요. 제스처.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마귀의 제안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이스라엘은 보니까 초라해요. 겨우 그저 나이 많은 늙은 사사가 통치하니까 폼도 안 나고 주변의 왕국은 그냥 왕궁도 짓고 거대한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 딱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가지면 되겠구나. 야, 우리 더 이상 이제 저 사무엘 할아버지 우리 이제 이번에 좀 처리하자. 사무엘 할아버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사 같은 사람들 말고 우리도 왕을 좀 세워줘. 우리도 좀 멋있게 좀 국가를 이루어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뭐 맨날 그 이상한 성막이나 짓고 이게 뭐냐? 우리도 성도 짓고 군대도 갖추고. 이 정욕이요, 정욕. 정욕에 빠진 거란 말이야. 정욕.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화려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세상을 보면 번쩍번쩍해요. 이 세상을 보면 어딜 봐도 확실히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인 거에 비하면 우리는 확실히 초라해요. 초라하고 촌스럽고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하여튼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적으로 벌써 이 세상에 굴복하고 들어가요. 벌써 정신적으로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중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와 자부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거기 다 넘어가 버려. 모든 게 넘어가 버려. 창세기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쳐갖고 눈이 뒤집어져갖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당대 거인 새끼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쳐갖고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괴물들. 더러운 괴물들이 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보면 참 이스라엘이 비참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어날까? 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모든 민족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므로 그러니까 벌써 이 속마음이 이제 드러났죠. 벌써 속마음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왕이 좀 나가서 싸우게 좀 폼도 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다. 뭐 좀 이거 막 육적이에요. 전부 다 육신의 것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말씀드렸다. 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칼을 들고 장로들부터 줄 세워놓고 목을 다 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다 나와. 오늘 한 300명 다 죽을 줄 알아가지고 그냥 쌍 목을 쳐서 어디서 그냥 버리장머리 없이 그럴 텐데 사무엘은 그런 육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뭐 합니까? 여호와의 귀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많이 말지 마세요. 사람의 귀에다 대고 많이 하지 말고 사람의 귀에다 대고 말해봐야 나오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피곤해. 저는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힘들고 입이 아파서 일단 저는 못하고 저는 한 30분 40분 얘기하면 벌써 입이 아파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듣는 건 또 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목회자는 들어야지. 누가 이렇게 상담하면 들어야지. 근데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좋은 성도. 좋은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제발 많이 얘기해요. 사람에다 대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다고 해봐야 귀찮고 나중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말. 벌써 보여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의 솔직한 얘기로 사무엘도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이것들이 내가 평생을 걸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딴 식으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아마 사무엘도 속으로 굉장히 부글거렸을 거예요.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근데 사무엘은 일체 내색하지 않고 뭡니까? 그거를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에게 고자질을 잘해야 돼요. 하여튼 가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아주 그냥 다 까벌려요.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치는 것 같아요. 아주 모든 건 난다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귀에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모든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한 자를 절대 회개의 길로 오도록 하지 않아요.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도록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이미 벌써 저들이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좀 궁일하게 해주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막 그냥 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게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을 회개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주셔갖고 그가 회개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자 자기 소금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그 신정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아주 화찬란한 그 얘기들이.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개판이 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폭망되는 거.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절 이후부터 보면은 6번이나 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왕이 가져갔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왕 사이를 선택하라는 말이 사실 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들이 비록 왕을 구했지만 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하고 전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해가지고 쭉 되잖아요. 계속 말씀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들 병거 그 다음에 1000부장 50부장 밭을 갈게 하고 곡식 추수하고 심지어 딸들 데려가다가 무수리로 만들고 향료 만들고 요리 빵 또 뭐 올리브 포도주 뭐 소출 이 모든 거 이걸 다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다 왕이 가져간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 왕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 왕은 너희 걸 다 가져간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야, 이거 왕이 세워놓으니까 우리 아들, 딸 좋은 거 먹을 거 다 가져가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우리 생각을 바꾸자. 그냥 다시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잠깐 좀 더위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좀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주 그냥 뭡니까? 말 듣기 거절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 부정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뭘 보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습이 꼭 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 내놓으세요. 유대인들이 후대 바라바 풀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풀어주려니까 예수님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한테 풀어주세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아주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거절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듣기 싫어해요. 아주 듣기 싫어. 불쾌하게. 아주 듣기도 싫어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도 자기의 왕 되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어때요? 저를 잡아다 죽이소서. 저를 잡아다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내주소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왕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때나 그 후대나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치는 이 훗날의 유대인의 모습을 벌써 사무엘 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가 혹시 귀찮은 마음이 듭니까? 신앙이 귀찮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보기 안 좋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혹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여기 있는 백성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온 세상이 다 왕 대신 예수님이 싫다고 그렇게 소리쳐도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어요. 사무엘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두고도 사무엘은 이러한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고 그래서 9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을 참 이 패역하게 하고 여러분 사실 다윗도 솔직한 얘기로 물론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지만 사실 다윗도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난 사울이나 다윗이 진짜 솔직히 아무 차이를 못 느껴요.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다윗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솔직히 다윗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남의 아내 빼앗아 또 살인도 하고 살인 교사. 요즘 같으면 다윗은 완전히 전자팔찌 차고 다녀야 돼요. 요즘 같으면 저 미국 가면 다윗은 한 500년, 한 1000년 감옥에 있어야 돼. 1000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 차이.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차이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데 우리는 은혜 받은 거.
근데 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보다 더 착하고 성질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 전혀 다를 바 없고, 내가 볼 땐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내가 볼 땐 더 나쁜 놈.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놈이 이지랄을 해요. 내가 볼 땐 그런데,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이게, 은혜. 여기 우리 은혜 자매 있네. 저 자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죽어나 사나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좀 하고 안 하고도 그런 거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고, 내가 은혜로 오늘도 살고, 은혜로 숨쉬고, 은혜로 먹고,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산다. 이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 이 은혜만 알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알게 됩니다.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절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서?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 못 들어옵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 여러분, 저 태양 앞에서 아무리 촛불 비춰봐요. 그 촛불이 제대로 보이긴 하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너무 커요. 너무 커. 근데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은혜를 쳐버려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끝내 안 버려요. 끝끝내. 참 그것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생각하면 모든 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발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만사는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악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깊이 생각하고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산다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복을 받았구나 한 걸 정말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울함이나 어둠이라는 게 내 앞에 어린거리질 않아요. 모든 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는 줬는데 이러한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저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저들이 되고 저들이 우리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것만 생각한다면 끔찍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알면 뭐 더 이상 어떤 것도 이제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 큽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등을 돌리고 온갖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데도 자기의 백성이라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주간 내내 평생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